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지낼 때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홍 장로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나아온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믿고 저희의 삶을 지금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그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눈과 입과 손으로 지은 죄, 또한 글이나 말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부르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이곳에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주셨으니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로 올바로 서며 함께 모인 공동체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만들어가기를 노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돌아보며 늘 하나님의 사랑과 모인 자들이 함께 베푸는 선행을 격려하는 저희 링컨 한인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 모이기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날들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고 많은 저희 삶에서 이루어주신 감사한 일들의 기도 제목들을 잊지 않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간 우리 삶에 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되고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와 영향을 받았고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는 능력이 없고 저희에게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견고한 기반을 생각하고 이를 붙들게 하셔서 능력이 없고 제한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붙들게 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들에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에 머물지 않고 깨달은 것들을 몸소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셔서 저희가 가진 믿음에 반하는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데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불의와 맞서 싸울 줄 아는 마음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저희 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며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시간과 정해진 때에 치유와 회복의 날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갈등, 외로움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힘든 시간들, 긴 인내의 시간들을 잘 견디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경일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먼 길을 오가며 교회를 위해 사역을 하실 때 건강과 영적인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0절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깨진 틈으로 흐르는 은총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매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노래를 먼저 한 곡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마. 동굴 속에 숨지 마. 죽지 마. 완벽하게 안 살아도 돼. 거울 앞에서 그렇게 울지 마. 흔들리는 것들이 예뻐. 그러니까 흔들리면 흔들리기 더 춤을 춘다고 생각해. 외로운 발자국 하나하나 지구에 키스만큼 남긴다고 생각해. 눈앞이 깜깜해져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냥 멋진 선글라스 낀 거야. 무지개는 굽어야 무지개고 늘 비가 오니까 좀 지친 거야. 아, 모두 아픔에 대해 아는 척을 하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척을 하네. 행복한 꾸라고 말을 하고 다들 사는 척을 하네. 작은 방 아무리 두꺼운 커튼을 쳐도 무책임한 희망을 주고 그 빛을 억지로 들이미는데 근데 사람들은 몰라. 웅크린 넌 예민하지 않고 안쓰러워하는 사람들의 시선은 돋보기 같아서 그 빛이 지져 죽인다는 걸. 가장 조용한 사람들의 머릿속이 가장 시끄러운 걸 사람들은 몰라. 희망을 주지 마. 이렇게 세우지 마. 다시 싸우게 하지 마. 푹 자고 싶어. 깨우지 마. 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건데 됐고 나도 그런 거 모르겠고 죽지 마. 오늘은 죽지 마. 끝을 낼 수 있다는 게 죽을 용기를 낼 만큼 용감한 건지 살 용기가 없는 겁쟁인 건지 모르겠지만
알 때까지는 죽지 마. 행복이란 게 마치 숨바꼭질 같았겠지. 그리고 모퉁이, 방구석 책장 뒤, 침대 밑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겠지. 그러니 술래라고 느꼈겠지. 내 평짜리 원룸이던 60평짜리 아파트던 집 들어가기 직전 현관 앞에서 망설이고 서성이던 발자국이 찍혔다는 마치 사연자처럼 어지러웠겠지. 내일 왔을 때 너가 아직도 여기 있을 거란 걸 못 믿겠다면, 네가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계속 살아야 될 이유를 내가 한번 말해볼게. 지금 연예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것도 아니고 스마트폰 속에서 TV 속에서 사는 사람 아니고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우리 아빠 자랑스러운 자신으로서 이 그지 같은 SNS들 온통에 굽히고 있는 사진들 속 가장 문화 세대 우리 죽지 마. 뻔한 말도 들어 아무것도 아니야. 지나가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있는 사람들 100년 뒤면 다 사라져. 저 개같은 소문들도 미국 대통령도 세상의 모든 부자들도 빈자들도 새들도 꽃들도 그리고 너도 나도. 그러니까 1시간만 더 살아보자. 건조기 돌리면 1시간 금방 가. 1시간이 지나면 건조기에서 간 나온 빨래 냄새 그거 맡으면서 힘내자. 그렇게 하루 더 살자. 하루 더 살면 거기서 제일 비싼 샴푸, 린스 산 다음에 그 두 개를 동시에 다 써버릴 때까지 집에 오는 길 현관 바로 앞에서 듣고 있던 노래가 너처럼 딱 끝날 때까지 그런 다시 하는 행운이 또 한 번쯤 올 때까지 한 달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하루 더 살고 한 달 더 살면 우리도 금방이다. 그렇게 우리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올해 또 봐. 내일 또 봐. 우리는 죽지 마. 이 노래는 한국의 매드 크라운이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죽지마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삶이 버거운 이들을 향한 위로라고 하기에는 가사가 너무 날것이고 그들을 향한 복음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세속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슴 시린 가사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지극한 정직함을 봅니다. 가수는 우리에게 힘내,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무책임한 낙관의 빛을 들이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향한 우리의 관심, 타인을 향한 우리의 빛이 그 누군가에게는 그들의 살을 지져 죽이는 돋보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수는 우리에게 아주 나지막하게 건조기가 다 돌아갈 때까지 1시간만 더 살아보자. 새로 산 샴푸 다 쓸 때까지 한 달만 더 버텨보자고 조용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루하고 하찮아 보이는 생존의 권유 앞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를 나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사는 그 세상은 무척이나 좁고 초라합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관심사는 고작 내 가족의 안위, 내 자녀의 성공,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과 같이 아주 좁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좁은 울타리에 갇혀 살면서 스스로가 나는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 좁은 울타리에 갇혀 사는 우리의 삶에는 내 주변에 있는 타인의 고통을 위로할 만한 아주 작은 틈도 없습니다. 중국의 시인 두보는 일찍이 그 눅눅한 현실에 함께 젖으면서 그 눅눅한 현실을 견디는 마음을 그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제 우리 싱이 나와서 그 두보의 시를 고급진 중국어로 한번 읽을 겁니다.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 하면서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来念 begin the title. 茅屋为秋风所破歌，杜甫。8月秋高风怒号，卷我屋上三重茅。茅飞渡江洒江郊，高者挂卷长林梢，下者飘转成塘坳。南从穷头欺我老奴隶，仍能对面为盗贼。公然抱茅入竹去，重交口燥呼不得。归来倚杖自叹息。俄顷风定容墨色，秋天漠漠向烘黑。不清多年冷似铁，娇儿恶卧踏里裂。床头屋漏无干处，雨脚如麻未断绝。自经丧烂少睡眠，长夜沾湿何由彻？安得广厦千万间，大庇天下寒士俱欢颜。风雨不动安如山，呜呼！何时眼前突兀现此屋？无炉独破受冻死，亦足。Thank you. 두보에게 있어서 두보에게 있어서 철학은 관념의 유희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의 철학은 자신의 집에 비가 새는 고통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이의 젖은 어깨를 위로하는 연민의 확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목표를 완벽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너희의 삶은 완벽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아름다운 빛을 잃지 않는 청자처럼 너희들은 완벽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질그릇은 고운 흙으로 빚었으나 투박하고 세월이 지나면 쉽게 이가 빠지고 낡아집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올해 초 우리는 이미 킨츠키 공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킨츠키 공예는 사용하다 깨진 도자기들을 버리지 않고 그 깨진 파편들을 모아서 그 깨진 파편들의 깨진 사이사이를 악교로 붙인 다음에 그 위에 금을 더 씌워서 그 깨졌던 도자기가 그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빚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신비로운 과정에 관한 겁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저기 깨진 자국이 있는 낡은 질그릇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이 가고 깨진 그 낡은 질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낡은 질그릇에 있던 모든 치욕적인 상처는 아름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있던 그 불안함은 하나님과 함께 추는 아름다운 춤이 됩니다. 순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익을 탐하고 질투하며 맛있는 것과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인간이 자신의 그러한 본능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회는 결국 혼란과 다툼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 도덕을 일으키다라고 하는 화성기위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해서 인간을 절망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도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본성이 악한 그 인간이 그 본성을 고치기 위해 공부해야 하듯이 신앙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안에 바로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담아내기 위한 것,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살아내기 위한 것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굽은 자아를 곧게 펴고 내 안에 있는 그 옹졸한 마음을 깎아내기 위한 치열한 삶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내일이 올 거라는 걸 못 믿겠다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불신조차도 당신의 신실함으로 덮어주는 분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나가서 싸우라고 등을 떠미는 아주 차가운 채찍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오늘은 죽지 말고 나와 함께 한 시간만 더 살아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곁에 앉아서 그 눅눅한 빨래 냄새를 함께 맡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그 하나님의 광대한 만큼 넓히는 일입니다. 내 삶에 있는 내 아픔의 골짜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어디에선가 홀로 울고 있을 누군가의 4평짜리 원룸을 상상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입니다. 복음은 나의 깨진, 내 삶의 깨진 틈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넘어서 이웃의 메마른 땅을 적시는 강물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는 매끄러운 코팅으로 우리 삶의 상처를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척 하라고 우리한테 강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내 삶의 균열을 가리는 위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깨진 틈, 우리의 불안, 우리의 고통, 낡아버린 그 마음의 골짜기 사이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금물이 고이게 하는 아주 거룩한 자기 개방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오늘 거울 앞에서 나 스스로의 남루함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딛고 있는 그 위태로운 발자국들은 사실은 아픈 지구의 볼 위에 남기고 있는 여러분 삶의 발자국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하찮아 보이는 매일의 생존과 행운들이 모여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루를 살고 한 달을 견디며 서로의 깨진 틈을 맞대고 오래도록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이 타자의 아픔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될 때 우리 삶에 있는 그 흉측한 흉터는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보석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흉측한 상처가 많은 우리들을 일컬어서 질그릇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잘것없다라고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겸양의 뜻이 아닙니다. 질그릇은 본래 흙이듯이 우리도 흙에서 온 존재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관한 겁니다. 흙은요,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모양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또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고 시간이 흐르면 결국 먼지 속으로 돌아가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깨지지 않는 청동이나 화려한 보석이 되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성공이라고 하는 아주 매끄러운 유약을 발라서 우리 삶의 상처를 덮고 마치 우리 삶에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온전한 척하면서 아주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내 삶에 있는 그 균열을 가리는 위장이 아니라 상처가 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이 스며들어서 그 자리가 오히려 더 굳건해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도 옹졸하고도 추악한 삶을 사는 이유는 자기 삶에 깨진 파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지 못하곤 종교라고 하는 아주 화려한 포장지로 자신의 겉면만 덧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이 추악하고 옹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아픔들, 우리 삶에 있는 그 파편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마. 한 시간만 더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면서 웅크리고 있는 우리 곁에 다가와 앉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쎄한 상처의 결을 따라서 당신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내 삶의 가장 아픈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때 비로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나의 상처는 더 이상 내 삶의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석이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의 삶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추악하다고 혹은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질타받는 까닭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폐쇄적인 작은 울타리만을 치장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데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옹졸함을 벗어나서 웅장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만 아는 이기심, 타자를 정죄하는 날카로운 시선, 세상을 향해서 다다건 마음의 깃장을 깎아내는 대신에 타인의 아픔을 먼저 헤아리는 넉넉한 긍휼,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포옹, 그리고 이웃을 향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환대의 창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를 비워낸 자리에 이웃의 자리를 마련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광대함을 닮은 참된 신앙인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나라고 하는 작은 우물을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이 편해지는 비결을 배우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나의 낡음과 불안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낡음 속에서 숭고함을 발견하고 내 삶에 있는 그 아픔을 징검다리 삼아서 타인의 아픔으로 건너가는 넓은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에 있는 깨진 틈을 정지하지 않고 그 틈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금칠로 이어붙여줄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 왔을 때 네가 여기 있을 거란 걸 못 믿겠다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라는 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잡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깨진 삶은 버려진 조각이 아니라 너를 빚어낼 가장 아름다운 걸작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이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며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독하게도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진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삶 위에 찬란하게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